오늘 말씀은 상당히 연구가 되는 말씀입니다. 진짜 준비한다고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유대의 나라 절기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없어요. 반틈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약의 절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페사라는 말인데 1월 14일 저녁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있습니다. 하그 하마조트라는 말인데 1월 15일에서 21일간 드립니다. 초칠절이 있습니다. 욤 하바쿠림이라는 말인데 무교절 기간 동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초칠절이 됩니다. 2022년도 지킨 날짜도 나오죠. 7절절이 있습니다. 샤브옷인데 초칠절로부터 7주 뒤 50일째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말인데 7월 1일 드리죠. 속죄일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 7월 10일 날 드리죠. 금식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죠.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콧이라는 말인데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 절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1월 14일 저녁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례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년 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이 있습니다. 6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가구를 다 옮길 정도로 혹시 유교병이 있는가 그걸 뒤져서 다 청소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괴악하고 악독한 죄악들을 샅샅이 뒤져 내버려야 됩니다.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무교절은 죄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주시고 땅속 깊이 장사 지내셨음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성막의 번제에 다니라면 무교절은 물두멍과 같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떠서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깨끗이 씻고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추수를 하고 첫 이삭을 베어서 흔들어 요제로 드렸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오늘날 주일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안식 후 이튿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초절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는 안식일 이튿날 오늘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나요? 예. 공부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런 공부는 해야 됩니다. 오순절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시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래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곧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초실절이 지나고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7.7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50일이 또 지난다고 해서 10 곱하기 한 수는 10입니다. 곱하기 5 하면 5순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오순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간 계시다가 4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절기대로 그대로 되어 갑니다. 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정한 절기대로 예수님이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떡 2개를 흔들어 드린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성령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드리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뚜 하고 부는 겁니다.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입니다. 유대의 절기로 7월 1일 날 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이 되면 온 팔레스타인 땅이 나팔 소리로 진동합니다. 새해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갱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을 모으고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입니다. 6번째로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일.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속죄일은 아사셀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그 아사셀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킨 후에 그 양을 강야로 몰고 갑니다. 그 강야 깊은 골짜기로 그 양을 그냥 밀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잡아간 날입니다. 또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속죄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불신자는 심판하시고 신자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이 속죄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이죠. 장막절, 장막의 지난 데에 의해서 장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말은 숫꽃이라는 말입니다. 숫가의 복수형인데 움막 또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했습니다. 초막, 장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43절에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도 인도해내던 땅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느헤미야 8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가을지니라 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그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살면서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초막절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첫째로 8일간 지켰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거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일 화제를 드렸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번제, 소제, 속죄를 드렸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간편한 먼저 초막을 짓습니다. 두 번째로 4가지 식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첫 번째죠, 종려나무 가지 두 번째입니다, 무수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신의 버들 네 번째입니다,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또한 즐거워할 것이라. 이 4가지를 취해서 즐거워하라.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알기 쉽게 이 4가지 식물을 묶어서, 에트로그는 열매지요.
이걸 들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10편 118편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회막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피진을 초대합니다. 이 우시피진이라는 것은 7명의 명예 손님입니다. 구약에 명예 손님이 있는데 7분입니다. 아브라함,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꾸라고 했는데, 이삭 용기, 야곱 영광, 요셉 기본, 모세 영원, 아론 종기, 다윗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입니다. 바꾸세요. 왕권.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보세요. 예, 이 초막, 이 안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또 보세요. 예, 여러 초막. 그 다음 보세요. 베란다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실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가장 중요하죠. 첫째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임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43절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7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집이 없구나, 초막의 삶이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지낼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지을 때도 9m 이상 넘지 않아야 하고 1m 이상 낮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저 종려나무 가지, 무수한 가지, 시내 뻗을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보잘 것 없습니다. 햇볕만 겨우 가리고 비가 오면 맞아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짓습니다.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빈 공간에 초막을 씁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배 위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마차를 타는 사람은 마차 위에 만듭니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취하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흥청망청 살면서 쾌락을 취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장막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성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이 세상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장막은 육체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장막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조그만 사고에도 크게 다치고, 그거는 이제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내가 육체가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처소를 들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다 나그네 인생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그것에 거주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초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또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과거 자기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 그때의 상황을 느헤미야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불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선한 영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내어주시고 40년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배놓은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삶에서 피로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렵다 했지만 여러분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지. 다 지금 우리나라 좋은 온갖 좋은 것을 먹고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곰곰이하면서 해봤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좋은 옷이 없었어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초가 3칸이야. 춘궁기를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먹을 때는 좋은데 화장실에 못 가.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이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하잖아. 과거 일에 못했어. 정말. 여기 또 우리 저 장길에서 지은 것도 꽤 많아. 감나무도 그러나요?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시편 27편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북한이 핵을 터뜨린다 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초막을 지어놓고요, 거기다가 알곡과 가시를 초막에 달아놓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 시드는 열매 실패입니다. 끝까지 폭풍과 비바람을 이기며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어떤 폭풍과 비바람 또 이겨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열매를 맺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네 번째로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했고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노동하지 말라 했어요. 즐기라는 거예요. 이날 정말 유대인들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좋은 음식을 다 먹습니다. 포도주를 맛있게 마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즐깁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음.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고 있죠.   나팔 불고 즐거워하
또 보십시오.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4가지 식물을 들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김삼 목사님 또 이번에 거기에 가 계셨는데 새벽 일찍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와 그렇게 즐기더라는 거예요. 하카포트 쉐니오트, 즉 2번째 돌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날은 초막절 시작부터 9일째이므로 디아스포라에서는 심카토라고 내는 날입니다. 지금 바탕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유명한 베이트 미드라시인 하르하모르에서 해난 하카포트 쉐니오트 영상입니다. 실제로 1년 중 가장 기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날은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운 춤을 추며 즐겁게 지냅니다. 이제는 파르샤타 샤부아가 유대인들은 4가지 식물을 들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죠. 종려나무 가지가 있죠. 무수한 가지가 나오죠. 신의 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묶어서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묶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4가지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르바미님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입니다. 에트로그라는 말인데 시트론의 나무에서 열리는 노란색의 열매입니다. 레몬과 비슷합니다. 주먹만한 크기인데 약간 길다란 둥근 형입니다. 익기 전에는 초록색인데 익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둘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룰라브랍니다. 대추나무 야자 가지죠. 셋째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입니다. 하다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에 보면 하석류 나무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도금양 혹은 은매화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신의 버드입니다. 버드나무죠. 아라밤입니다. 물이 많은 시냇가에 사는 버들가지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에트로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인데 이거는 맛도 있고 향도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기를 토라, 율법을 배우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에트로그라는 거예요. 둘째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야자 열매, 대추 야자 아주 달지요. 맛은 있지만 대신에 향은 없습니다. 토라를 배우고 익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셋째는 무성한 나무의 가지. 맛은 없지만 향이 있습니다. 토라를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유대인을 가르쳐서 무성한 나무의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이건 맛도 없고 향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하이라이트는 초막을 짓는 것이고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흔들면서 같이 뛰어놀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에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선교도들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또 전통이 내려와서 이날에 많은 이웃을 초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시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읽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현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지내면서 좋은 집에 지내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킵니다. 우리도 이 정치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교를 돌아보세요. 불과 25년 3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 땅을 걸어가시고 건물을 짓게 하시고 또 동시에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2번이나 우리 제자빈 아카데미 학부 모임을 했습니다. 거의 11월 12월에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나눕니다. 다들 감사해요. 그런데 특별히 1학년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가 넘친지 1학년 학부모라서 그러나 정말 감사가 넘쳤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특별히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수고를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공부를 깨우쳐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저녁에 셀하면서 귀한 걸 나누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감사하고 교회를 돌아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복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제1선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없어서 고민하는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봐라, 대형교회를 보면 저렇게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세상에 제일 가르치는 게 어른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하는 거, 이건 보통 영빨과 능력이 없으면 못 해내는 겁니다. 지금 1학년부터 하고 있잖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을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기생제물과 전제를 각기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을 내용을 보면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꿨네요. 초막절 특별제에서 총 203마리를 드렸어요. 수송아지 첫날에는 13마리, 둘째는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해서 70마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70마리 드려요. 수양을 2마리를 드립니다. 매일. 그래서 7일 드리니까 14마리입니다. 1년 내 수양을 14마리 7일 드렸으니까 98마리를 드립니다. 상번제 수양을 2마리씩 7일간 들여서 14마리, 염소 1마리씩 7일간 들여서 14마리, 7마리. 고운 가루 동물의 수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203마리를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드렸죠.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 주를 의미 있게 드리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렸죠? 지금은 다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사업하면서 살아가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농경시대입니다.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때 추수감사예물로 11조예물로 농사를 많이 지는 분들은 소 구루마에다가 그 농작물을 싣고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팔아서 또 그것 중에 양식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삶을 삽니다. 현대사회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유월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교절에서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초일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어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을, 납발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속죄절은 예수님의 심판을, 초막절은 예수님의 택한 성도를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 말했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전셋집에서 살아요. 문서 도장 찍어놨다고 내 겁니까?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집은 여기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으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갑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예배되어 놨다고 예수님 3절을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아멘. 그 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기를 내가 더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